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첫 부분으로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인사말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저는 이 바울의 인사말 속에 오늘의 우리를 향한 세 가지의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인사를 나누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 외에 다른 크리스찬의 존재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호칭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성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본문의 성도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aint, 즉 성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 대신에 성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존경받는 리더요, 추앙받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요, 성자인 나 바울은 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신자들과 그리고 내 수하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낮추고 대신에 다른 크리스찬들은 성자, 성도로 높여주는 차원에서 빌립보서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자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된 그 첫 자리, 즉 구원받은 이후 신앙의 처음 출발 지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그 첫 자리, 즉 구원받은 이후 신앙의 처음 출발 지점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오직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 외에 다른 크리스찬들,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존경과 추앙을 받는 영광스러운 이름인 성자, 성도로 인식하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홀리의 개념이 아니라 separate, 즉 구별된, 분리된 그런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로마 캐토릭에서는 성도라는 말 대신에 성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때의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예를 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거나 거의 완벽한 수준의 선한 삶을 살아낸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성도라고 불러준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성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법적인 인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거룩함, 세상의 삶과는 다른 구별된 생활을 추구하고 그 삶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 캐토릭에서 말하는 성자는 지금 현재의 삶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하고 또한 순교와 같은 대단한 믿음의 수준에 이른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도는 현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대단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인 차원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법적인 거룩함을 인정받은 이후 이제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즉 세상과 구별된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실제 삶이 외적으로 보기에 많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물론 이때의 거룩함은, 구별됨은 법적인 차원에서입니다. 생활의 거룩함, 세상의 삶과 구별된 실제 생활의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법적인 차원의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이후 삶의 자리에서 생활의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생활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예수님을 믿어 법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은 너희 성도는 이제 생활 현장 속에서 나 여호와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세상과 구별된 선한 삶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생활 속의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거룩함을 인정받은 성도에서 이제는 생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법적인 차원의 거룩함을 인정받은 성도에서 생활 속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존경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가 계시지만 그분들 중에서 제 기억 속에 크고 깊은 울림을 주셨던 분으로 장기려 박사님이 떠오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북한에서 김일성 주치의로 계시다가 6.25 한국전쟁 때 올람하셨고 이후에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세우시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며 특별히 가난한 환자들에게 인수를 베푸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며 남한에서 재혼하지 않고 평생을 홀로 사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금은 폐물이며 상으로 받은 금은 트로피를 모두 팔아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다 내어주시고 복음병원 옥상에 조그만 조립식으로 집을 짓고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시면서 절제와 무소유와 검소의 삶을 사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이러한 깨끗하고 절제되고 욕심 없는 삶, 헌신적인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삶, 즉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 믿는 크리스찬은 물론이려니와 믿지 않는 비크리스찬에게까지 진한 감동을 주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므로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삶이 법적인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생활 속에 거룩함을 부단히 이루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실추된 교회의 권위와 크리스찬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의 과제는 바로 생활 속의 거룩함,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캐토릭의 개념에서의 성자, 즉 순교와 같은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실천함으로 존경받는 차원의 성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후에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의 삶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완전히 선한 삶을 살아가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법적인 거룩함을 확보한 이후 앞으로 생활 속에서 부단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담아서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완성된 신앙의 모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그 사람의 신앙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미성숙한 신앙인들도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점을 치는 귀신에 들린 어린 여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잔인무도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3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이 더 높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웠던 미성숙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다양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교인들을 총망라해서 성도라고 인식하고 성도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의 용어를 빌리면 성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떤 차원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모두를 그들이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성도라고 부른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바로 거기에 답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구원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중생한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으로서 우리는 이후 부단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거쳐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연약하고 미성숙한 모습, 즉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실은 그것이 우리의 미성숙한 신앙과 삶의 모습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미성숙한 크리스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성도라고 인식하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신앙 행위의 완전함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기준에서 성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라는 그 시점에서의 생활 속 신앙의 완성도와 성숙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 시점에 이루어질 생활 속 신앙의 성숙과 완성을 기대하면서 가능성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성도로 인식하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을 때는, 거듭났을 때는 세상 사람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 미성숙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어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아직 미성숙한 신앙의 사람의 삶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과거에 그런 신앙의 단계를 거쳤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과거에 자신의 미성숙했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미성숙한 신앙인의 현재 보여지는 삶의 모습만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생활 속에서 당장 드러나고 있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모습만을 보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앞으로 미래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될 생활 속의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 세상과 구별된 성숙한 신앙과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내다보면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저 사람의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저 미성숙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인식하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미성숙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나중에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미성숙한 크리스천을 인식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성도로 그들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서로에 대한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다른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거룩한 무리, 즉 앞으로 생활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호칭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크리스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며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이름인 성도로 그들을 호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크리스찬들과의 관계가 복되고 은혜로운 관계가 되려면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해야 하고 다른 크리스찬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인 성도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를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소개해야 할까요?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다른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호칭해야 할까요? 미래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또 다른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이제 더 이상의 비난과 정죄를 내려놓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다른 크리스천을 향한 인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크리스천들을 성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위에서 기도하며 기대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은혜 받은 사람의 다른 크리스천들을 향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예전에 우리의 미성숙했던 신앙의 시절을 잊어버린 채 지금 우리 주변의 미성숙한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정죄하며 때로는 무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거룩한 존재 성도라고 불러주셨고 지금은 비록 신앙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만 앞으로 구원의 능력에 의하여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이름 성도로 인식하고 성도로 불러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룩한 이름 성도로 바라보고 인식하며 기도해 주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서로의 교제가 신뢰와 존경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